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한 백성이 있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또 강한 능력으로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그런 백성들이 있느냐 이렇게 살펴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이야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교훈하려는 의도였다. 그것을 가르치려고, 그래서 그 명령대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다라고 그 의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라고 그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들어서 과실,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는 그 범죄자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을 명령하는 사법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신이 없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래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으로 출발하게 된 출애굽 말고 이 땅을 창조한 창조 시대부터 지금까지 일들을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현상들이 있고 역사가 지나갔지만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말하는 신과 맞닥뜨려서 살아남은 족속이 있었는지, 그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는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묻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한번 잘 생각해봐라, 이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대답은 없었다죠.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또 하나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게 된 사건이죠. 바로 강한 능력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앞에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이라는 신과 대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건은 호렙산, 다시 말해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의 장면을 언급하는 것이고, 뒤에서 언급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장면, 과정을 이렇게 묘사한, 언급한, 염두에 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없었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곳에서도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대표적인 두 사건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이유는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그들에게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뒤에도 좀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하시죠. 하나님이라는 것은 God, 다시 말해서 절대 유일신의라는 어떤 고유 명사이기도 하고 보통 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캐톨릭에서는 하늘님에서 나왔다고 파생하고 이 사람들을 믿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슬람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알라라고 말하죠. 알라. 그러면 그게 다른 신이 아니에요. 이 말하는 것은, 이름은 다르게 말하지만 이것은 God이라고 말하는 그 절대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고유 이름은 야훼 하나님이에요. 야훼. 여호와라고 우리는 보통 부르는데 이 발음이 전수되지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만 설명하시니까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글씨로만 표시되어 있고, 근데 발음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호와로 굳어 있지만 어원적으로, 더 발음적으로 더 가까이 가는 말은 야훼예요. 야훼. 근데 이미 굳어져서 편리성과 그 전수성 때문에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야훼라는 이름을 가진 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시고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은 그 부분이 야훼인데 그분이 이름이, 그분이 곧 이퀄 뭐라는 겁니까? 이 세상의 절대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야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다 언급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어떻게 표현되느냐, 전 그런 표현이 많이 쓰는데, 자외선 컵 소독기에 컵을 넣으면은 그 자외선이 내리쬐는 순간 컵에 있는 세균이 죽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맞닥뜨릴 수가 없어요. 맞닥뜨리는 순간 죽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 노출되는 순간 감히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면하는 것 같아요. 그 엄청난 위험과 영광 압도당하면서도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또 출애굽 과정에서 보여준 것은 10가지 재앙이, 여러분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10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10가지 개구리, 이, 흑암, 피, 독종,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이집트 백성들, 다시 애굽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형상화한 것이에요. 독종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독종은 무엇이냐면 동물과 사람에게 아주 독한 전염병이 퍼져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인데, 거기에는 소신을 섬기는 소신이 이름이 아피스입니다. 아피스 만년필이 아니고 아피스라고 하는 이집트 백성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 신 이름이, 신이 무슨 형상을 하고 있냐면 황소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 나와가지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래에서 허튼 짓 했잖아요. 근데 무슨 형상을 만들었습니까? 소의 형상을 만들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그것을 보고 배운 겁니까? 자기가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어. 보고 배우고 따라하는 것이 이집트에서 배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피스라는 우상, 다시 말해서 황소, 농경을 다스리고 농경을 관장하고 있는 황소의 신을 하나님이라고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하기에 이 금송아지를 엉뚱한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어린애같이. 그래서 황소를 만들고 섬깁니다. 하나님 노발대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의 신을 하나씩 10가지 재앙을, 왜 하나면 충분하죠. 그럼 처음부터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장자의 재앙을 딱 보내서 그것을 딱 끝내면 되잖아요. 10가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씩 이렇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백성들의 그 신이 얼마나 무기력한가, 얼마나 허상인가, 그것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건가,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을,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세계 최강의 나라가 할 수 있는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것들을 얼마나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신인가를 상대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호렙산의 언약식 과정과 출애굽 과정의 이 과정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려는 것이 있다. 이집트 사람에게도 깨닫게 하려는 것이 있다. 너희들의 신이 믿는 것이 얼마나 거짓이고 무기력한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동시에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사실은 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왜? 너희들 분명히 알아라. 이 땅에는 수많은 신이라고 자처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은 다 거짓신이고 진정한 참 유일신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수많은 신을 자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경로로, 말씀을 통해서, 또 실제 삶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들인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가, 진정한 참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으로, 말씀으로 분명하게 각인시키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며 그분을 섬겨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수많은 우상들을 자처하고 있지만 그거는, 우상은 다 허접 쓰레기 같은 것이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불쌍해서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절을 하고 해봐야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 실체는 하나는 있어요. 어둠의 세력을 장악하고 있고 수많은 신으로 변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단 마귀는 실체가 있어요. 그게 인격적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인정해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천상의 회의가 열리고 늘 고소하고 참소하고 하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일러 바치는 거, 이간질하는 것. 그게 일인데 욥의 고난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해하고 죽이는 것까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장악하고 사단이 도저히 흉내내거나 할 수 없는 생명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의 소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도, 사단의 하수인 귀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떱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귀신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선제적으로 얘기하는 거 보시죠? 당신은 위대한 분의 아들인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해하려고 왔습니까? 우리의 때가 벌써 됐습니까? 이렇게 먼저 공격하는 이유는 무서워서 그러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 명칭이 있는데 그건 다 허접 쓰레기 같은 것이 아무런 능력이 없고 허상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명칭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여길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 뒤에서 조정하고 있고 장악하고 있고 그것을 충동질하고 있는 사단과 그의 하수인 귀신들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벌벌 떨게 될 것이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그들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들은 무서워하고 쫓겨나가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뛰어나서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내어 쫓을 때 그들은 쫓겨나갈 수밖에 없고 그들은 떠나가기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천하에 하나님밖에 없다. 신학적으로 놓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만을 섬기라. 헷갈리지 말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할 때 복을 받으며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사건을 통해서 자신만이 참신임을 강조하고 부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분명히 정복하게 될 것인데 아직 정복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것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마치 저는 이래서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안 이루어졌는데 마치 현재 일어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말씀하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왜 믿음이냐면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미래의 일이 현재의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은 시간을 언제든지 구애받지 않고 다 갔다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미래와 과거에 대해서 다 못 가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이게 몸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미리 갔다 보시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될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곧 우리의 될 미래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실현될 거예요. 하나님은 꼭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것이 말투가 이미 아직 되지 않았어요. 지금 가나안 동편에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을 다 장악하고 차지할 것을 전제해놓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될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도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은 그것을 차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갖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건데 염려되는 게 하나 있다.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됐을 때 뭐에 강력하게 유혹을 받을 거냐면은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낄 것이야.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현혹을 당할 것이고 거기에 넘어가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근데 내가 미리 말하는데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건가 말 건가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 땅을 차지했을 때
그 땅의 우상들 다 제거해라. 싹 쓸어버려라. 그래야 너희들이 유혹을 받지 않고 그 씨를 말리고 근거를 없애라. 이상하게 남겨놔서 걸치게 만들지 말고 그것들이 너를 괴롭게 하지 말라. 싹 도려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39절 말씀대로 그런즉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즉 이 땅에 하나님밖에 없은즉 너희들에게 권능으로 이 땅을 줄 것인즉 출애굽하게 하신즉 불로 해도 너희들이 살아남았은즉 너희들이 이야기를 다 들었은즉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인즉, 이것이 다 종합적인 말로 그런즉이에요. 그런즉,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늘 위 하늘 아래 천상천하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이 없는 줄로 명심하고, 40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온전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알 때, 그리고 다른 신이 없음을 알 때 우상을 섬길 필요가 없죠.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게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데 뭘 다른 신에 눈길을 주고 뭐 할 필요 없어. 그게 다 얼마나 부질없는 것을 알 때 우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유.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주실 약속,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온전히 준행할 때 장차 그 가나안 땅에서 받게 될 놀라운 복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세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40절에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때 주실 약속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래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단순히 장수하리라 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 벌을 받아서 오래 산대. 그 진심인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어. 그까지 안 살아봐가지고. 근데 뭐냐면은 이렇게 아픈 곳이 많고 병원 신세를 지고 삶의 질이 확 떨어져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80이 되는데 마지막 가시기 전 10년은 골골골골 아프다가 병치레하다가 안 돼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건강하게 살고 정말 삶의 질을 누리고 여러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행복하게 살면 그게 축복이죠. 그러나 단순히 그냥 오래 사는 걸 오히려 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냥 죽지 않고 오래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오래 살리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축복이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영적으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이들은 가시적이고 이렇게 만져지는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고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장수의 축복을 주실 때 이 주변 사람들, 민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오래 살리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가시적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는 총체적인 의미로 오래 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은 동일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이유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지킬 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밖에 지킬 것이 없어요.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똑같단 말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미 점령한 땅, 다시 말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땅, 아모리 족속을 통해서 헤스본과 누구 땅을 점령했다고 그랬죠? 바산을 점령했다고 그랬잖아요. 약복강에서부터 헬몬산 그 위쪽,
지금 뭐로 치면 요르단과 시리아 그 일부 지역을 말하는 것이. 그쪽 땅을 딱 분배를 했죠. 므낫세, 그다음 갓, 그죠? 이렇게 세 지파에게 이렇게 분배를 했어요. 그랬는데 세 가지 성읍, 세 개를 성읍을 뽑아가지고 도피성을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도피성의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 원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죽일 마음이 있거나 원한이 없어요. 그런데 실수로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인한 자가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은 살인하면은 살인 당한 자의 가족과 친지들이 당연히 보복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인 자를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죽일 의도가 없었어. 실수였어. 사고였어. 그렇게 되면 무분별하게 또 죽게 되면 보복이 또 보복을 낳고 그 아픔이 계속 악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고의성이 있는 거는 물론 당연히 죽여야 되는 것이고 사형받아야 되는 것이고, 고의성이 없이 과실로 다른 사람을 죽였을 경우 보복,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또 친척들로부터 보복 받을 수 없도록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는 성을 만들라는 뜻이에요. 이게 도피성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마련한, 그 당시 이런 사법체계가 없고 지금처럼 그런 것이 없는데, 지금은 우리는 보복하지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나를, 우리 집을 강도짓을 했다 해도, 내 자녀를 죽였다 해도 내 손으로 죽이도록 못해. 이건 또 다른 범죄가 되니까 공권력에 의해서 사법체계에서 벌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보호받으려고 사법제도를 만드는 게 도피성이에요. 세 가지 성은 이거였습니다. 광야, 평원은 베셀이라는 곳에는 누구 지파를 위한 거냐면 르우벤 지파를 위해서 그래요. 르우벤 지파가 받은 땅 중앙에 광야에 베셀이라는 성을 만든, 이게 도피성이에요. 그다음에 길랄 라못, 이것은 약간 북쪽에 있는데 여기는 갓 지파를 위해서 만든 도피성이에요. 길랄 라못. 그리고 제일 위쪽에 바산의 골라는 므낫세 지파를 위한 도피성이에요. 왜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습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밖에 없으면 가다가 잡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빨리 즉시 가까운 데로 도피해야 되잖아요. 보호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쉽게 갈 수 있도록 배려한 성이 바로 이 세 가지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벌써 요단 동편에부터 그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사건은 정복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저는 이 부분을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런 것까지 아주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체계적인 사법체계와 인권이 약하던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보복으로부터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이런 도피성을 만들어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중에도 동시에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두 부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도피성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마땅한 존재예요. 당연히 보복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는 수없는 살인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내가 무슨 끔찍한 살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우린 수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독화살을 뿜어대는 사람들이에요. 이래서 미워하고 저래서 미워하고 수많은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 마땅히 죽어마땅한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죽어마땅한데 가까운 곳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곳으로 품어 들어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가운데 있어서 죽이지 못하도록, 보복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섬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파고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7절 말씀 제가 레마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그 권능으로, 큰 권능으로 친히 애굽에서 인도했다, 이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때문이었어요. 이 족장이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이 족장이 허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창세기 지난번에 묵상했지만 얼마나 허물과 실수투성인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기억해서 너희들을 구원해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일 묵상합니다. 10계명 중에서 율법을 준수할 때 1000대까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죠? 아, 하나님 그렇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길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손들까지 복을 주시잖아요. 이게 500년이 뒤의 얘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태어난 지 지금 400년 뒤에 사람들이 지금 복을 받고 있어요. 제가 하는 거에 비해서 과분할 정도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과분할 정도로. 이 정도는 아닌데요, 하나님. 근데 너무너무 많은 축복을 주세요. 그 이유를 제가 곰곰이 잠자다가 생각해 보니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저희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을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 정말로 믿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집안에서 우리 자손들이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시고 목숨 걸고 예수 믿었어요. 외아들인 우리 아버지를 목회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더 컸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우리의 창의까지 목회자로 만들려고 지금 꿈꾸고 계십니다. 아멘. 저는 생각이 좀 그냥 저는 그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 창희한테 지금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딱 하면은 하나님 객관적으로 보면 얘가 대학에 갈 수가 없어요. 그건 다 서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은혜라는 게 우리는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한테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을 사랑한 고로 너희 후손들을 친히 택하고 큰 권능으로 너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고 그래요. 그냥 막연한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는 좋은 대학 가기 힘들어요. 그냥 어느 대학 붙여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근데 자기는 심각하게 막 원서를 써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저는 바라고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조금 있어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도 지켜보고 저도 지켜보십시다. 조만간에 결판이 날 겁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맞는가?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세 가지 말씀했어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상 허접 쓰레기입니다. 가짜입니다. 실제가 없어요.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해요. 그 뒤에 귀신은 사단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단과 귀신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제압당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마땅히 그런 거 없어도 복을 안 주셔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약속하여 복을 내려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숨어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보호처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당연히 죽어야 돼요. 마땅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안식처와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고 그분 안에 파고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90장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야훼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하신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다 같이 고백하기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영광과 존귀 번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영광과 존귀 번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오시니 하늘이 높이 되셨네. 온 땅 위에 홀로 오시니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번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그분밖에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 되시고 우리의 도피성 되시고 우리의 주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섬기는 우리 가정,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당신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을 대면했음에도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이고 얼마나 허상에 불과한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잠시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애굽 사람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더러 분명하게 각인시켰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음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준행할 때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준행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장차 가나안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할 때 하나님의 신실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동성을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미를 행하시는 중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상들을 사랑하시고 그 후손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삶이 될 때 우리의
우리의 자손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받아 우리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도록 권고하며 우리들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하나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며 참 신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저희도 세상에서 사단에서 어둠에서 죽음에서 주의 크신 권능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할 때 크신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장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신 것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는 주님,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여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접 쓰레기고 가짜고 허상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다른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길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을 택하여 큰 권능으로 너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 이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로 우리 후손들까지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고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준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준수할 때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복이 제 대대 손손이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 금식기도에 참여하는 네 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선희 집사님, 하나님 신은정 자매님, 강명주 성도님, 우리 성진이까지 단순히 굶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몸과 마음과 그 영혼까지 온전히 피폐된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공고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시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시옵시오.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는 마음으로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거들고 기도를 대신해서 중보함으로 함께 살아가는데 힘을 보태게 하여 주시옵시오. 주의 사랑과 축복의 글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또 저희 교회가 우리 사모합창단을 대접합니다. 주님 축복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대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잘 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